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읽기는요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우리가 9절에 나온 것처럼 늙을 때에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시의 특징은 노인의 기도입니다. 노인의 기도.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에게 부담을 안 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또 거동이 불편 없을 때 큰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보통의 기도의 제목인데, 뭐 아니면 뭐 나아가 자식들이 출세하여 번듯하게 자리 잡도록 해주고, 그래서 자기에게 자주 찾아오는 그런 효성스러운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보통 노인의 기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기도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 늙은 나이가 든 시편 기자는 첫 번째 기도 내용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잘 나가던 다윗도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인데요. 없어요? 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렇죠? 참 무슨 추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이 받아들여요. 자기 첩으로 받아들여요. 자기 첩으로. 근데 이 첩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자기 아들이 또 이 첩을 사랑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그 첩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자기 형제를 죽이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시종들이 아부 떠느라고 그렇게 얘기한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바라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죠? 다윗이 첩을 들인 그때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렇죠?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수치예요. 근데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다윗은 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왕들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살아요. 세상 왕들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 편하자고, 자기 좋자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를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의의 길로 가야죠. 나의 이익 때문에 세상의 법을 쫓아가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을 더 많이 했다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수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수치의 길이다.
항상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죠. 늘. 내가 세상적으로도 모든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자리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리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에게 아부 떠는 사람들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너희가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바른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야죠. 세상의 경험으로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이 이랬어, 세상은 이런 게 맞아, 이렇게 가이드하면 그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항상 이 말씀으로 가이드할 때도 내가 예전에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이 답이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꼭 이 말씀 가지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답이야 우길 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그렇게 가이드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 현대 이 문화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젊고 활기찬 걸 무조건 선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반대로 늙으면 자연스럽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추한 것으로 세상을 간주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들여서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풍조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후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상이다. 젊으면 불확실한 미래를 지연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들은 그들의 삶을 연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얼굴에 하도 그냥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게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수치스럽게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생각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지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화둥바둥 애를 다 쓰다가 죽으면 얼마나 그게 수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너 나한테 오기가 그렇게 싫었냐고. 너 나한테 오기가 그렇게 싫었냐고. 그렇지 않아요? 죽음도 내가 선택할 줄 알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실 때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갑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자기의 힘을 들여가지고 그걸 연장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 매일 삶을 맞대는 배우자조차도 믿지 못하죠. 그냥 내 힘만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라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며칠 전에 나이가 웬만큼 드신 성도가 이런 얘기를 어떤 분에게 하는 걸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시들어가고 이전 같은 감각이 없고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어떤 분에게 얘기를 하니까, 더 나이 드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모든 신체적 조건이 갑자기 저하되는 갱년기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갱년기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똑같은 체험을 했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이러면 다시 회복되면서 영성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힘을 가지라고. 맞아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신자들에게도 성립이 돼요. 근데 또 반대로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달라야 돼요.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안 늙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 소설가 T.S. 엘리엇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일수록 탐험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뭐냐면 해야 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찾아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 세상에 바빠서 예전에는 주를 위해서 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수치를 체험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71절 9절 12절 18절에 보면 주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 힘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네, 멀리하지 마세요. 18절에 하나님, 내가 늙고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왜 자꾸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그럴까요? 18절 뒷부분에도 보면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얘기할까요? 좀 처절하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라고 고백할까? 네?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넘어지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이 들면서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나이 들어서 넘어졌죠. 그렇죠? 히스기야도 나이 들어서 넘어졌죠. 사울왕도 나이 들어서 넘어졌죠. 믿음을 지닌 사람들도 언제 넘어지냐면 나이 들어서 넘어져요. 나이 들어서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을 새롭게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됐지. 그럼 그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나를 교훈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대학에 입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평생을 시편 기자는 주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받으면서 살면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평생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평생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배우려는 의지가 더 강해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돼요. 퀘이커 교도들은요, 노년기를 두면 소울 메이킹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소울 메이킹 운동. 영혼을 만들기 운동을 해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게 영혼 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육신적 능력은 떨어지잖아요. 육신적 능력,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근데 반대로 이 혼자 있는 시간은 더 늘어나요.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무료하지 않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이 퀘이커 그 소울메이킹 운동은 뭐냐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사모함,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 소울 메이킹을 해나가는 그런 훈련을 한대요. 근데 이게 맞아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잘만큼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평생을 주님의 교훈을 들으며 살게 하소서. 평생을 배우는 거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평생을 열심히 배우게 해주소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배우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세 번째는 이 시편 기자는 선교적 의지가 충만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전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전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시편 70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시편 기자는 항상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도 항상 전하는 것, 이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더 절실하게 주님, 저에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전해야 되니까. 이런 고백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해야 되니까. 주님에 대해서 내가 후대에 전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길 거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왜 너는 건강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전해야 되니까요. 이게 내 사명이니까. 주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시편 기자는 이 선교적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전해야 된다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전할까요? 무엇을 전한다고 그럴까요? 두 가지를 전합니다. 두 가지를 전해야 된다. 그 15절부터 보면 계속 자기가 그 전해야 되는 게 뭐가 나오는데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걸 전해야 된대요. 16절을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공의죠. 또 1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기이한 일이 바로 위에 나온 의와 그 전도, 그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서 주님의 힘과 능력인데 이게 뭐 하는 힘과 능력이냐면 구원하는 힘과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힘과 능력.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다. 또 2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게 구원이죠, 그렇죠? 다시 살리시며 단기풍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었냐면요, 우리 죄를 너무나도 사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죄를 사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의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진 십자가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의, 이것이 우리가 전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는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하던 일은 줄어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하던 일은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잖아요.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죠? 시편 기자는 왜 전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후대에 전한다고 했거든요. 후대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편 기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왜 전해야 되느냐, 내 후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그러니까 혼자만 잘 살먹고 잘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자손들, 내 후대에 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잔 웨슬리는 자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는 젊은이들을 만난대요. 잔 웨슬리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젊은이들을 만난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젊었을 때 자기가 넘어진 경험을 토대로 그 젊은이들이 주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잔 웨슬리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은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세상은 은퇴라는 말. 근데 성도에게는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가 아니라 할 일이 더 많아져야 돼요. 할 일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이 전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전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명을 살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명이 더 확실해지고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번째로는 시편 기자는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힘든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도 주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고난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14절에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찬송에 대한 이 사모함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특히 남자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세를 먹으면 먹을수록 찬양이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찬양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찬양에 대한 열정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 그럴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찬양은 감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최신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나의 이 점잖음과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양이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특히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우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고난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아요.
물론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고통과 슬픔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소망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힘들지만 주님 믿으니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어요. 3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피하여 숨어 바위가 돼서, 나의 바위시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니까, 나의 요새시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힘들지만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 찬양하기 합니다. 6절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정말 주님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렇죠.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또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슬플 때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 찬양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찬양의 깊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대 보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갈수록 찬양이 많아져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져야죠. 찬양하고 싶어져야죠. 이것이 시편 기자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평생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양이 넘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나이가 들질 않아서 오늘 설교는 나를 향한 설교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하면서 있죠. 청년부 사역하면서 이 늙은 청년들 어떡하지 고민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도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부 사역할 때 보면 골치 아픈 게 나이 많은 늙은 청년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뭐냐면 대우만 받으려고 하고 할 일은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그게 수치예요. 그게 수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이가 많아서 나이 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그룹에서 나이 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안다는 그 순간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 있거든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수치가 돼요. 창피한 일을 겪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고 주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를 교훈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직접 교훈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시간이 나면 날수록 주 말씀 묵상하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전해야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평생 사명이에요. 전하고 그러면서 평생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잘 나이 먹어가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상급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붙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한순간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열심히 교훈받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묵상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전하는, 평생을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